등장하였던 인물들, 그 인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 가실 때에 그 길에 동참하였던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누굽니까? 정말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사랑의 표현을 다한 이런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향유를 부은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같은 그러한 여인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그렇게 내어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로마 총독 빌라도, 이 같은 인물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여러분 달려서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가장 먼저 선두에 서서 예수님을 내어준 인물들입니다. 정말 비극적 인물들이죠. 오늘 이 유대 총독 빌라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난의 길 가운데 어디에 서서 갈 것인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함께 우리 자신들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빌라도는 세계 역사 가운데에서 남을 만한 훌륭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빌라도라는 이름이 신앙 고백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로 모여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내리는 인물이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또 그리고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는 그 마지막 최종적으로 승인한 인물이 바로 이 빌라도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정말 그야말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법한 인물, 정말 비극적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라는 이 인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주전 63년에 이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삼켜요.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어서 이 유대를 다스리기 시작하죠. 그때 유대 총독이 된 사람이 이 빌라도입니다. 이 당시 문헌을 살펴보면 빌라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라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는 뭐냐면 정부를 향하여서 정부 관료 중에서 충직한 인물이다라는 평가도 있고, 또 부정적인 평가는 뭐냐 하면 기회주의자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빌라도가 총독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이 빌라도의 최고 관심사가 뭔가 하면 이 유대를 평안하게 다스리는 것이 이 빌라도의 최고 관심사예요. 자기가 유대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가 재임하고 있는 기간 가운데에서 정말 이 유다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이 평안한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총독 빌라도의 최고 관심사가 뭐냐 하면 혹시 정말 이 땅 가운데에 로마의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는지, 혹시 그렇게 봉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빌라도의 관심은 오직 정치적인 그러한 혁명이 일어날까, 반란이 일어날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유대 사회에 있었던 이 예수님의 문제,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여러분 이 종교적인 문제로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와 다투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독 빌라도가 별 관심이 없어요. 유대 내부의 이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관심을 가지는 건 뭐냐면 정치적 문제예요. 정치적으로 밀란이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반란이 일어나서 정말 다시 이들이 독립을 하게 되거나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지, 유대 내부에서 정말 그들 사이에 뭐 종교적인 색깔이 달라서 논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 유대 총독 빌라도는 별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건이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왔을 때에 이 빌라도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누군가 빨리 이 문제를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그냥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이 로마 총독 빌라도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누구에게 부딪혔냐 하면 이 사내들인 공회에 부딪혔어요. 최고 원로 기구인 이 사내들인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는 사실 무엇을 파악했냐면 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 유대 내부에 있는 이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구나. 오로지 이 유대 총독 빌라도는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구나. 밀란이 일어나서 이 유대가 로마의 반기를 드는 것에만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내들인 공회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유대 내부에 있는 이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유대 총독 빌라도에 가서 어떻게 협박을 하느냐 하면, 당신이 만약에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예수를 만약에 석방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민중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 것이다. 민중 봉기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이 문제를 놔두게 되면 밀란이 일어나서 이 유대를 잘못 통치한다는 이 소식이 로마 황제에게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 유대 총독 빌라도를 협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 총독 빌라도가 여러분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이 이유, 또 자기의 입지가 흔들리게 되고 또 로마 황제에게 자기 문제가 보고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유대 총독 빌라도가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서 그 방안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총독 빌라도가 이 방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세운 그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빌라도가 방안을 찾기 위해 세운 그러한 기준들이 잘 나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는 그야말로 이 유대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를 풀어줄 수도 있고 예수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유대 총독 빌라도예요. 그가 만약에 진리를 사랑하고 그가 만약에 정의를 정말 사랑했다면, 용기 있게 정의 앞에 섰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빌라도는 그렇게 진리와 정의 앞에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오직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 인정을 받아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유대 총독을 넘어서 로마 내부에서 승승장구하는 게 이 빌라도의 유일한 관심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이 문제를 조용하게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이 유대 내부에서 생기는 이 문제가 조용하게 처리가 되어서 자기 자신의 어떤 흠결이 이 로마 황제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총독 빌라도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유대 내부에 있는 이 종교 권력자들 그리고 많은 민중들의 적수가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유대 총독 빌라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 저 사람들과 적수가 되지 말고 한 사람을 그냥 희생시키자. 그것이 정의든지 진리든지 나는 모르겠고 그냥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내 앞길이 그렇게 보장되는 길을 선택하자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총독 빌라도가 처음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려고 한 인물이 아니에요. 제일 초기 이야기를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총독 빌라도는 처음에 이 유대 종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유일한 관심사는 정치적 문제예요. 유일한 관심사는 이 유대를 평안하게 다스려서 자기가 앞길이 정말 평탄하고 이 로마 황제에게 인정받는 것이 이 유대 총독 빌라도의 유일한 관심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 번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석방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 석방하려고 하는 것이 이처럼 사내들인 공회에 막히고 유다 백성들의 그런 반란이 일어난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황제에게 이런 잘못된 소식이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혹시 유대 총독이 직위가 박탈될까,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라도가 선택한 마지막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냈고, 마지막 자기가 한 게 뭡니까? 손을 씻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라는 그렇단 의미로 손을 씻는 이 여러분 유대 총독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그러한 욕심들은 다 챙기면서 자기 자신은 정작 이 일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행동하는 유대 총독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대 총독 빌라도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결국 여러분 자기 자신을 선택했어요. 진리가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이고 그런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조금 갈등은 있었지만 결국 선택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선택했고 자기 자신이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흔하게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TV를 켜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우리가 정치, 사회, 경제, 여러분 관료, 여러분 집단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여러분 진리와 정의를 선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전문 집단들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 시민들조차도 여러분 결국 자기 자신을 선택하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선택하고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악이 만연하고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가 무엇인가? 정의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지 않고 여러분 자기 자신의 욕심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위협받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여러분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회 곳곳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 여러분 백성들이, 여러분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법원이, 여러분 변호사나 검사들이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와 관련된 인물들이 여러분 고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회 곳곳에 이처럼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이유,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많은 이유,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총독 빌라도가 여러분 다른 인물들이 아니에요. 우리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총독 빌라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편에 서고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지만 이처럼 여러분 자기 자신의 욕심을 앞서게 되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하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나 요한나 수산나처럼 충직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 반대편에 유대 총독 빌라도처럼 정말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욕먹이는 그 길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빌라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말씀으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로 고백하듯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이다. 예수님 편에 설 것이다. 진리의 말씀 편에 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이 유대 총독 빌라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가지고 진리를 선택하고 여러분 정의의 길로 걸어갔다면 오늘날 빌라도에 대한 평가가 어떻겠습니까? 빌라도는 정말로 여러분 엄청난 인물로 기록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 아마 예배 시간에 정말 빌라도의 이름을 칭송할 거예요. 그렇지만 빌라도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할 때마다 비극적인 인물로 우리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고백을 할 때마다 매주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본디오 빌라도를 여러분 입에 오르라 내리라 한다지. 정말 비극적인 인물로 그렇게 여러분 평가받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욕심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야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억이 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설 것인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날 가운데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그러한 모든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여러분 귀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의 야망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총독 빌라도가 정말 자기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내려놓았다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귀하게 보셨겠어요.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총독 빌라도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런데 선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고난주간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수산나처럼 우직하게 충직하게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부인하지 않으며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골고다 언덕까지 그렇게 따라가는 여러분 이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손해 보더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피해가 여러분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방법,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